때론 실수도 축복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매년 10월 13일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에서는 실패의 날을 기념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전 국민의 3분의 1이 참여를 한다고 그래요. 현장에 참여하고 또 생중계를 해가지고 그 실황을 다 모든 국민들 가운데 약 3분의 1은 그 시간을 시청을 한다고 합니다. 이 행사는 교수 창업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자신이 겪은 실패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서로 나누는 시간이 된다 그러지요. 그럼 모인 사람들이 당신의 실패를 축하합니다, 인사를 한답니다. 의미 있는 시간이지요. 여러분, 휴대폰 하면은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쯤에 핀란드의 노키아라고 하는 휴대폰이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근데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이게 나오면서 휴대폰 시대가 저물게 되는데 여기에 대처하지 못한 이 노키아는 밀려나고 결국에는 매각되고 맙니다. 이걸 실패를 교훈 삼아서 한 대학교 동아리에서 이거를 시작을 했습니다. 실패담을 함께 나누면 어떡할까? 그래서 2010년부터 이게 시작돼 가지고 10년째 이게 계속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는 축하받을 일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실패를 교훈 삼아서 더 나은 내일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면은 그 실패는 우리에게 분명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은 학생들이나 모두가 다 이거 하나는 있을 거예요. 포스트잇입니다. 이게 1967년도인가요? 그때에 아서 프랭크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를 3M의 근무를 하다가 본드를 만드는 회사인데 잘못 배합을 해가지고 이 접착력이 너무 떨어지는 그런 본드를 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유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실패를 했습니다 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약 한 4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3M 테프 사업부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성가대에서 아마 총무일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면 성가대에 옛날 지금은 피스가 잘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막 넘기고 하는 게 나왔는데 그때는 그게 없었잖아요. 낱장으로 주다 보니까 어디가 어느 페이지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종이로 붙여가지고 깨알같이 써서 거기다 붙이기도 했는데, 그러면은 풀을 붙이면은 나중에 찬송가가 뜯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어떡할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4년 전에 아서가 개발했던 그 접착력 약한 이 본드를 다시 한번 개발해 가지고 붙였다 뗐다 해도 괜찮은 걸 만들어 보면 좋겠다 이래 가지고 처음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거절당했어요. 그래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이게 개발이 되어서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하나씩 붙여놓으면은 뜯었다 붙였다 해도 수십 번 해도 괜찮잖아요. 찬송가 성경 찢어지지 않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걸 개발했던 프라이라고 하는 아서 프라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박을 맞은 거예요. 이게 20세기의 최고의 히트작 중에 하나가 되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이야기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실수로 잃어버렸습니다. 성경은 무엇 때문에 잃어버렸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튼 아버지 기스의 실수로 말미암아 암나기들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암나기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왕들이나 귀족들이 타는 도구가 바로 이 나귀였다고 합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는 말을 타지만은 평상시 평화의 때는 나귀를 탔다 그러지요. 우리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왜 말을 타지 아니하셨을까? 이 말씀을 읽고 생각나는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때는 전쟁 때가 아니라 평화의 때라서 예수님이 말이 아닌 나귀를 타셨구나. 이게 말씀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 나귀를 가진 사람들을, 나귀를 타는 사람들은 우리로 말하면은 요즘에 벤츠라든지 아니면은 고급 승용차를 타는 것과 같은 그런 반열에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가 있다는 것은 당시에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또 부자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때 어떤 기분이 들었습니까?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되었습니까?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를 잃어버렸는데 한 마리가 아닌 것 같아요. 암나귀들이라 그랬겠지요. 그럼 새끼들도 함께 나갔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임신한 암나귀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이 사울의 아버지 기스에게는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재산이 축이 나고 사회적인 영향력이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때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사울의 아버지 기스를 유력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유력한 사람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부자라는 말이고 두 번째로는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암나귀들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부자에서 이제는 재산이 줄어든다는 사실이고 나의 영향력이 줄어든다고 하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암나귀들을 잃어버린 결과였습니다. 자, 그러자 아들을 보냅니다. 암나귀를 찾으라고. 보통 이런 것들을 시키는 것은 종들에게 시키면은 종들이 다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직접 아들 사울을 보내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사단 마귀에게 빼앗겨버린 모든 것들, 그것들을 찾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 아들을 직접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빼앗겨버린 것들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잃어버린 것, 우리의 빼앗긴 것들을 위하여서 오늘 또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오라 하시고, 그리고 오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되찾는 은혜와 거기에 보너스까지 얹어주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과 그의 사환은 여러 군데를 찾아다녔습니다. 4절에 보니까 사울과 사환이 찾아다녔던 곳이 바로 에브라임 산지를 찾아다녔습니다. 살리사 땅이라고 하는데 주로 계곡 쪽이지요. 그리고 사알림 땅이라고 하는 것은 황무지입니다. 우리로 말하면은 당시에 경계가 있었는데 지파별 경계가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울이잖아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몇 개의 시도를 걸쳐서 찾았다는 말이 되지요. 며칠간 찾아다녔냐면은 3일을 찾아다녔습니다. 찾지 못한 거예요. 사울과 그의 사환이 지칠만도 했지요. 이때의 사울이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들을 찾는 것은 고사하고 나로 인하여
염려할까 하노라. 그러니 돌아가자 했습니다. 돌아가자고.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그때의 사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에 유명한 선지자가 산다고 하는데 그분에게 가면은 그분에게 가서 기도받고 그분이 알려준 대로 하면은 실패하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분에게 가봅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사울은 돌아가자고 하는데 그의 사환이 하나님께로 가보자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방법이 있을 것이니까 가서 물어보자고 합니다. 이때에 사울이 말하지요. 근데 우리 손에 먹을 것 다 떨어졌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 드릴 게 없지 않느냐 했더니 사환이 말합니다. 여기 은 4분의 1 세겔이 있으니 그걸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그래서 갔습니다. 여러분, 찾는데 실패했던 사울. 자, 그의 아버지 기스는 나귀를 잃어버렸고 사울은 찾는데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것으로 끝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실패할 때 사울은 돌아가자고 그랬는데 아버지께서 걱정하실 것이니까 돌아가자 그랬는데 그때 실패해서 돌아가고자 하는 사울에게 조언해 주는 사환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가자? 하나님에게로 가자.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가서 물어보자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실패할 때에, 낙심할 때에, 실수할 때에, 안 돼, 할 수 없어 할 때에 여러분 옆에 사환이 했던 것처럼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가봅시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그분을 의지해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 우리가 좀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시다 라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동력자들이 여러분 주위에 많아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실패할 때에 하나님을 사울은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사울은 사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갔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 방법이 없었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밖에는 이제는 더 이상 의지할 게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사무엘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뭐라고 하냐면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3일 전에 잃어버린 나귀를 이미 찾았다. 집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너 오기를 기다렸다. 뭐 하려고? 너를 이 나라의 초대 왕으로 삼으려고 기다렸다라고 하는 두 가지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로 갔더니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실수를 축복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사울의 아버지가 나귀들을 잃어버리는 실수를 했습니다. 아들 사울은 암나귀들을 찾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 아버지의 실수, 그 다음에 사울의 실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더니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축복을 가지고 기다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아까 불렀던 찬양 가운데 최용덕이라는 분이 작곡을 하고 김대환 씨가 노래를 하는 이 찬양, 바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의 이 찬양을 들어보셨잖아요.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 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고 나의 희망이 덧없이 쓰러질 수 있고,
어둠 밤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아올 것 같지 않기도 하고, 지금 내가 볼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멀리 가물가물 안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인생의 계획, 나를 향한 삶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아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세요.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한 것 때문에 우리 인생도 실패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 점점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은 사울처럼 존귀하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훈이라고 하는 분이 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최고의 선물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글이 있습니다. 실수하는 사람은 실수하지 않는 사람보다 빨리 배운다. 실수하는 사람은 실수하지 않는 사람보다 깊게 배운다. 실수하는 사람은 실수하지 않는 사람보다 쉽게 적용한다. 가장 큰 실수는 실수하기를 두려워하는 것이다. 옳은 것 같아요. 사람들은 실수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운전 연습할 때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노예 안에 있는 목사님 사모님인데, 이분은 운전을 절대 못합니다. 장롱 면허 파란색입니다. 수십 년이 되었는데도 운전을 못합니다. 처음에 운전을 연습할 때 가다가, 여러분 도로가에 보면은 그 전기 제어 장치 박스가 있어요. 이걸 박아버린 거예요. 돈도 많이 물어주고 차도 찌그러지고 그러니까, 옆에 땄던 목사님이 막 핀잔을 주고 그러니까 성질 나가지고 운전을 안 한 게 수십 년이 넘은 채로 그렇게 지금까지도 운전을 못해요. 아이들 걸음마 배울 때 어떻습니까? 아이가 넘어지기도 하잖아. 처음부터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뛰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아이가 걸음마 배울 때 처음에는요, 한 발자국 뛰다가 엉덩방아를 찍고 두 발자국 뛰다가 엉덩방아를 찧어요. 그러면은 아이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에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얘야 너 엉덩방아 찧으면 안 돼, 절대 일어나지 마. 그렇게 하면 아이는 걸음마를 못 배웁니다.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들을 보면서 엄마 아빠가 말하지요. 그래, 잘한다 잘한다. 이제 한 걸음 뗐으니까 두 걸음 떼자, 세 걸음 떼자. 그러면서 아이가 걸음마를 배우고, 이제는 온전하게 두 발로 걷고, 이제는 뛰어가기도 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실수합니다. 실패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 실수하셨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수는 결코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지만은, 그 실수 때문에 그 실수를 발판 삼아서 내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고 하면은, 실수는 나에게 축복일 수 있습니다. 혹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실패는 결코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필라멘트, 전구 백열 등의 필라멘트를 발명할 때에, 그때에 발명한 토마스 에디슨과 그의 조수가 여러 가지 조합을 해가지고 전류가 통했을 때에 끊어지지 아니하는 필라멘트를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날 조수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안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나 해봤는가? 예,
90여 원 해봤습니다. 90번 해봤습니다. 그때 에디슨이 유명한 말을 했지요. 무슨 소린가, 자네는 이미 90번이나 성공한 거 아닌가. 뭘요? 이걸 하면은 안 된다는 걸 90번이나 성공한 거야. 그렇게 해서 드디어 13일 동안 실패를 몇 번 했냐면은 2399번을 실패를 했고, 드디어 2400번 만에 전류를 통해도 끊어지지 아니하는 백열등을 발명을 한 거라고 그래요. 실패를 교훈 삼아, 실수를 교훈 삼아 더 나은 길로 갈 수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 사람은 분명히 실패가 우리에게 나쁜 것만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고 부자가 누굴까요? 우리나라 가장 돈 많은 사람 1위가 누굴까요? 이거 맞추면은 제가 10만 원 드립니다. 10만 원. 이재용 아닙니다. (20만 원) 올려볼까요? 20만 원. 우리나라 최고 부자, 여기까지. 1위는 이건희 돌아가신 삼성 회장 돌아가셨으니까 상속세 내면 14조 얼마인데, 그 가운데 한 9조 10조를 내면은 얼마 안 돼요. 3위가 이재용 회장이었고요. 2위가 누구냐면은 카카오 여러분 쓰잖아요. 카카오 의장인 김범수 의장이라고 합니다. 이분의 재산이 얼마냐면 9조 한 890억 대요. 9조 890억. 이재용 이 삼성 부회장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금수저잖아요. 다이아몬드 수저인데, 이 김범수 의장은 서울에서 태어났고, 이 사람이 할머니를 포함해 가지고 8 식구가 한 방에 살 정도로 가난하게 살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가우스라고 하는 이론 아십니까? 1에서 100까지, 1에서부터 100까지 숫자를 더해 가지고 그게 전체가 얼마나 될까요? 이게 가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론을 정립한 건데, 여러분 1분 안에 이거를 계산을 해 가지고 맞춰 보십시오. 1분 안에 얼마요? 근데 이 가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이론을 했어요. 생각이 초등학교 때 가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1 더하기 100개 숫자잖아요. 그러면은 1하고 100하고 더하면은 100일이지요. 2하고 99하고 더하면은 100일이지요. 3하고 97을 더하면은 98 더하면은 100일이지요. 100일이 몇 개입니까? 50개잖아요. 그러면 100일 곱하기 50 하니까 5050개인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1 더하기 1에서 더하기 쭉쭉쭉 100까지 하면은 5050이 나오는데, 이거를 초등학생이었던 가우스가 이거를 이론을 개발한 거예요. 근데 김범수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나와 생각이 좀 같네 라고 하면서 초등학교 때부터 그 분야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러다 서울대학교 공대에 들어가고, 졸업하고 삼성 SDS에 들어가고, 거기에서 편안한 삶을 뒤로하고 그는 5명과 함께 의기투합해 가지고 회사를 만들자 창업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잘 된 게 아니에요.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러면서 5명이 함께 했는데 3명이 중간에 떨어져 나갔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기간도 보냈어요. 그런데 그 기간을 뛰어넘고 나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최고 부자가 된 거예요. 아마 지금은 한 10조 원 정도
되는 부자가 돼 있을걸요. 10조 원. 네. 우리 청년들에게 아무것도 가지지 아니하는 그런 흙수저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나갔더니 이 사람이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가 된 거지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 보면은요, 성공한 사람들 이면에는 다 실패 스토리들이 있어요. 그 실패들을 딛고 일어나서 자신의 삶을 계속해서 교훈 삼아 나갈 때에 그 실패는 결국에는 성공의 아버지가 되더라,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실패도 합니다. 우리 주님이 성경에 보면은 실수한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 하셨습니까? 베드로가 실수했고 여러 번 실패를 했습니다. 어느 날 주님을 만나가지고 신앙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습니다. 성공했잖아요. 칭찬받았습니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칭찬을 하며 너의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바로 어떻게 합니까? 그리마옵소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을 막을 때에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말을 들어요? 사단아, 너는 나를 해롭게 하는 자로다. 사단아, 물러가라. 이런 책망의 말을 듣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우리 주님을 향하여 이런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버릴지라도 여기 있는 사람도 저기 있는 사람들 다 이야기하면서 여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 다 나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는데 몇 시간에 못 돼가지고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잖아요. 베드로가 실수했습니다. 베드로가 실패를 했습니다. 여러 번 실수하고 실패한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께서는 야, 너 나쁜 놈, 이러지 아니하셨습니다. 어떡하셨지요? 야, 베드로야, 실수했구나, 너 실패했구나, 한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베드로가 어떻게 하면 일어날 수 있을까? 베드로가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날 또 실수를 하였고 실패를 했던 그날 아침 새벽녘입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여러분, 자, 이걸 해도 안 되고 저걸 해도 안 되는 사람은 그 상실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지고 제자 베드로도 실패했고 갈릴리에 다시 돌아와 가지고 어부 베드로로도 실패했던 바로 이 상황 속에 주님이 찾아오신 거지. 그리고 주님은 한마디 하셨습니다.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면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153마리의 큰 물고기들을 잡고 거기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하지 아니하세요. 다만 주님은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왜 실수했어? 이것 때문에 실패했지? 이렇게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 부분을 조목조목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다만 이것만 3번이나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동기부여를 하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라 하십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하던 베드로는 마침내 회복되어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120명의 제자들이 3,000명이 되고 5,000명이 되고 수만 명이 되어지고 놀라운 역사들이 바로 베드로를 통하여서 어떤 베드로요? 실수했던 베드로. 어떤 베드로요? 실패했던 베드로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암나기를 잃어버리는 실수를 했습니다. 그의 아들 사울은 암나기들을 찾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수와 실패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아간 이 사울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허락하신 거지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이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실수할 때 하나님을 찾는다면은, 실패할 때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다고 하면은,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실패가 뒤집어져서 하나님이 오히려 그것들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성경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미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했던, 그래서 빼앗겨버리고 잃어버렸던 것들을 되찾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실수는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실패는 결코 패배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실수와 실패는 축복의 사람인 축복의 기회가 되어지는데, 하나님께 실수와 실패를 가지고 나갈 수 있기만 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에게 실수와 실패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실수하셨습니까? 실패하셨습니까? 나는 안 돼, 이렇게 절망하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은 그런 사람들 가운데 사울이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갈 때에, 하나님은 사울을 위하여, 실패했던 사울을 위하여서 이미 하나님은 두 가지를 준비하고 계셨지요. 내 아버지가 잃어버린 나귀를 3일 전에 찾았다. 다른 하나는 너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초대 왕의 자리를 예비하셨다라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로 달려갈 수 있는 용기가 있고, 실수와 실패할 때에 하나님께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실수와 실패를 통하여서 놀라운 축복의 기회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